합시다. 아멘. 우리 아멘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한 분들이 그 찬양한 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뭐 그리 되면 되고 말면 하고 이게요, 즉각성이 없으면 그게 신앙으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마음에 확 오면 아멘 하는 거예요. 너무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답에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가지길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아멘. 예, 이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면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내가 해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분들은 항상 마음으로 또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선포를 했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이 지역의 문화를 움직일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겠다. 이게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마귀에게. 너는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받아서 그거를 내가 실현하는 자의 응답을 받으라는 뜻이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포나 여러분들이 꿈이 되고 그게 비전이 되고 그게 실현하면, 실천하면 그게 실현된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어요. 꿈이. 그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그 꿈이 나의 비전으로 삼아지고, 그게 내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거를 나의 인생의 전부 이미지로 삼고 실천하면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전케 하실 응답, 열매, 증거, 증인, 이 3기에서 계속 실천 4가지는 하시라고. 나만이 깊은 묵상을 통해 나를 살려내고 깊은 집중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살리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고백을 통해서 내 현장을 살려내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꿈을 꾸셔야 돼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안 되면 이 삭막한 이 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은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무서워요. 많은 사람들이 참 세상 무섭다, 두렵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합니까? 마음대로 애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밤에 마음대로, 우리 시골이니까 다니지 서울 같은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합니다, 여자들. 그래서 저 잘 사는 나라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 애들 학교를 등교할 때 부모가 반드시 데려가야 됩니다. 유괴하고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이에요. 왜 그런가 합니까? 현실 앞에 묵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사실을 붙잡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다, 힘들어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 겁니까? 조그만 문제에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답이 없으면 그리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든 이유가 답이 없어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힘들다, 그 답이 있으면 힘들 이유가 없어요. 그거를 묵상하고 우리가 실행하면, 실천하면 그게 전부 다 응답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시달린다 이런 것들은 우리 입에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늘 시달린다, 내가 막 힘들다, 시달린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답도 없고 길도 모르며 시달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눌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왜 눌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눌려요. 돈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돈에 눌려요. 가난에 눌려요. 질병에 눌려요. 질병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 누림이 돼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열매를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 정확한 인생들이 기준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보면 이 성도들이 기준이 없는 걸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힘드냐? 왜 어렵고 시달리고 늘 눌리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찾게 하지 못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딱 복음 기준이 안 되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인의 삶을, 지난주간은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정인의 삶을 사는 자는 지속하려면 딱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나만의 기준, 하나님 주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단할 거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눌리고 늘 세상이 무섭다 하고 삭막하게 살아가느냐 하면 잘못된 기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전부 다 행위, 어떤 열심, 선행을 하면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잘 될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선을 행하자는 거예요. 기독교마저 우리마저도 선을 행하면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을 하면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좋은 데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까? 당신은 착하게 살아서 죽으면 좋은 데 갈 것. 택도 나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사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여러분 정말로 지식을 쌓는 게 기준 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면 그거 가지고는 죄를 못 이겨요. 그거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할 때 여러분들 그냥 간구합니다라고 했지 뭐 봉사해란 말로 안 했습니다. 왜? 스스로 해야지.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안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그거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쓴 기준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이면요 하지 말아야 해도 우리는 하나님 해야 됩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행위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돈이 기준돼 있어요. 흑인 가수 이름이 뭐지? 박일준이가? 요즘 아들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시대 사람은 박일준이라는 흑인 가수 있어요. 그때 윤수일, 박일준 하나는 조금 이게 이제 색깔이 백인이고 하나는 흑인인데 둘 다 이게 그때 인기 많았어요. 그래 이분이 이제 지금 나이가 60 훨씬 70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래 지금 한 가지 소원이 뭐였게 돈이라 그러더라고. 일본에 사는데 기준이 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불쌍하다 속으로. 돈을 가지고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밥 세끼 먹으면 되고 내가 잠자리 있으면 되고 그렇지 굳이 안 하면 되고 그 정도지 뭘 그렇게 돈 사는 먹고 사는 지장 없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공, 학불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눌리지 시달리지 가진 것 주신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죠. 하나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기준이 다르면 필요하면 하나님 돈도 건강도 싹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율법에 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윤리, 도덕.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가 법을 못 지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법을 지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에 뭐 엊그제 장례를 끝났지만 뭐 지금 말이 많습니다. 타살일 것이다. 자살일 것이다. 이제 타살의 확률이 있는데 타살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빨리 정리해 갖고 했기 때문에 하장했기 때문에 이제 타살 흔적을 못 찾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유가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바른 정치한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정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헤아려 깨끗할 수가 없어요. 자살이든 타살이든 그것 때문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그거는 따라오는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삶의 도리일 뿐이지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고 말씀으로 구원되고 말씀으로 대적을 이기고 말씀으로 성공하고 말씀으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꿈을 꾸고 정말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미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잡고 꿈을 꾸고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뭐여야 되느냐면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대로 착각해 이게 여러분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자루에 날선 어떤 금보다 이름으로 혼과 영과 간절 골수 심령을 찌그쪼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그 말씀을 전체로 말씀이 사실화되도록 그 내용을 다 말씀 전체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은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모든 오늘을 하나님 묶어놓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되느냐? 예,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잘하는구나. 네가 교회가 열심히 한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린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절대 기준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이 땅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이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이요 정언입니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에는 절대 무너진 반석으로 우리가 그 기준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 반석에 치어지는 집과 같다 그랬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조금만 얼음 오면 확 무너져 버려요. 인생 다 그렇잖아요 지금요. 대통령인들 안 무너집니까? 다 무너지지요. 재벌이면 안 무너집니까? 다 무너져 버리지요. 여러분들이요 복음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그 누림이 기준돼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막 열심히 야 착하게 살았구나, 돈이 얼마나 많고 집이 몇 개 있구나, 이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이 복음 누림이 내 인생 전부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게 기준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신앙을 어디로 측정하냐면 물질에 척도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그러면 성도들 중에 여러분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성도 보면 우리가 참 복음 붙잡고 진짜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철저히 복음 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 신앙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봐버리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영적 문제 있다라고 말하고 기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복음되고 누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정말로 복음이 좋아서 어떤 현장이도, 그렇게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크게 기쁘잖아요. 기준이 다르니까 기쁜 거예요. 자,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기준이 달라요. 그게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준이 바로 치워져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누림으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전달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 전도가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켜 사람을 살리는 게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이다.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그게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을 오늘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이 기준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받은 내가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찬양이 되어져. 실전하게 예배가 실천되고 찬양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준점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져요. 실제로 불신자 이제까지 상태 한번 점검해 볼까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요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행위를 기준하면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훨씬 그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 부모 잘 공경하지요. 별도로 뭐 너한테 막 뭐 영적 문제 시달리갖고 막 어렵다고 소리 안 하지. 풍성하게 살지. 그러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어디에 제일 많이 걸리더냐? 신자에게 제일 많이 걸립니다. 신자들은 그 속에 있는 것 같아. 늘 시달리고 늘 삐지고 늘 톡. 여유도 없고. 거기 보는 관점 기준이 다르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기준을 달리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자가 보는 기준, 사람들이 부자를 보는 기준, 우리가 가난한 거지 같은 나사로를 보는 기준,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럼 나사로는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었냐?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오히려 이 세상이 가장 멋진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내 자신에게 이런 올바른 기준의 잣대가 되어져야 내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누림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 눌리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힘들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자꾸 어렵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바른 올바른 기준을 오늘도 정확하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기준을 달리 보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 기준이 바르면 우리가 할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준이 틀리면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잘 깨달아 봐요. 요셉이 정확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13년을 철저하게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25년을 철저하게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14년 다소에서 철저히 기다리며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오직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그 복음을 사실로 발견하고 꿈을 꾸고 기도 속에서 누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사람은요 실천하게 됩니다.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나를 살리는 나만의 깊은 묵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세요. 언제까지 몇 년에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계속 해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나와 상관없이 내 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행통되어지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깊은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다 살아나는 관계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백하세요. 예수는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요, 우리 진해의 그리스도요,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인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주인과 다 복정인으로 임재하신 사실을 오늘도 나를 통해 나타난 바 되게 하옵소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살아나요.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내가 말이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노력 아무리 해도 안 되더래요. 그런 중에 저에게 제가 상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깊이 묵상해라. 지금 저에게요 계속 자기가 살아난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바뀌대요. 그것도 하루 만에 사람이 바뀌대요. 엄마가 너무 이상해졌대요. 어떻게? 너무 평안해 보인대요. 당장 바로 끝나버렸어요. 우리 열심히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못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사단을 주님이 부활하사 꺾으셨습니다. 그거를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오늘도 그 시간을 오늘도 내게 주시려고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으로 찾아오신 걸 알고 내가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을 내가 오늘도 믿고 고백합니다. 그거를 계속 누리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도자요, 제자요, 주인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사람이 달라질 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실천을 통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올바른 믿음의 그 기준을 가진 자세로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자세를 가지고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조용히 여러분들이요, 매일매일 묵상, 매일매일 집중, 매일매일 가는 현장마다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은 항상 그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정말로 참된 감사와 참된 찬양이 여러분 중심에서 사실적으로 나타난 바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살려내야 되고 내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나만의 시간을 실천하는 누림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사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왜? 생명이니까, 능력이니까, 축복이니까. 그렇죠. 참된 치유니까. 그 복음을 조금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대다수요, 사람들 성도들 보면요, 뭐 하라고 말하냐면 계속 회개라 그래요. 틀리면 회개라는 말은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절에서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뭐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진 겁니다. 안 하면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늘 사람 미워하는 걸로 안 미워하면 회개입니다. 그게. 근데 내가 안 미워하시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면 미움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막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거 가르쳐 보세요. 잘 가르치는 줄 압니까? 일단 불리하니까 무조건 예입니다. 아니 일단 애들 뭐 안 하면 밥 안 해준다 하지, 돈 안 준다 하지, 학원 안 보내준다 하지. 그리고 예입니다 무조건.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속에는 다 자기가 있습니다. 그 애를 나 바라보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누구 바라보도록? 주님 바라보도록. 나는 너에게 다 할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너에게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너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자꾸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한나의 아들 누굽니까? 사무엘. 자기가 얼마나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키우고 싶어요. 그 아들 때문에 아들 못 나가고 한이 돼갖고 성전에 갖고 마음이 맞도록 여러분들 울면서 기도했던 그 한나,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나 신으로 삼겠다고 주셨잖아요. 그래 주셨을 때 이제는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합니까? 그 아들을 어릴 때 바로 성전에 맡겨버려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내가 너를 100%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감추는 뜻이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못 맡기는 사람이 어떻게 맡깁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기준이 다르면 맡기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 주일학교 렘넌트들에게 아마 내가 설교한 시간에 제일 오래 설교했을 거예요. 보통은 내 주일학교에 설교를 5분만 하거든. 내가 볼 때는 한 15분에서 20분 한 것 같아. 내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은 내가 살아온 것은 칭찬받으려고 살아왔다. 엄마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 했다. 내가 반대인이 아니고. 왜?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또 선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업 시간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공부했다. 실상은 공부하기 싫은데 나오면 뛰놀았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사회생활 때 내 위에 있는 상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려 해서 내가 넘들분 일찍 나오고, 사장을 기쁘게 해서 내가 늦게 퇴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칭찬 들었다. 그런데 내 인생 망했다. 딱 한 군데 칭찬 못 들었다. 그게 하나님이었더라. 근데 이거는 지나가니까 엄마도 없고 사장도 지나가고 아무도 다 선생도 지나가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일이 뭐겠냐.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누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관계를 살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으로 회복해라는 겁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칭찬 듣는 건요, 천문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요 100% 없어지더라고요. 잘한 거 기억 안 합니다. 못해준 것만 기억해요. 희한하죠. 저 뭐라도 이야기 납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만나서 주로 딱 쳐다보면 좋은 그 기억은 30%, 70%가 항상 좋은 이미지가 있대요. 30%. 그래 3분의 1 정도는 안 좋은 이미지인데 안 좋은 이미지 100% 딱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게 불신자들 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복음 기준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안 좋은 거는 물로 씻어내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게 어디 안에서 가능하느냐? 말씀 안에만 가능하다. 복음 안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걸 진정으로 누리는 예배 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전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증거를 주서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세상에 가장 멋진 사람이라 그래요. 왜? 내용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멋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누가 뭐래 해도 결론 짓겠습니다.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준을.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보통 보면 이제 지금 연예인들 중에 뭐 보니까 결혼 못하는 연예인들 많대. 50대인데도. 그러니까 며칠 나오잖아요. 그 미운 새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 이래가지고 미운 새 이래가지고. 근데 결혼 못하는데 그 왜 그런 거 합니까? 기준이 높아. 왜 하나님을 못 누립니까? 기준이 달라.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게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나를 회복하고 여러분이 나의 것을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나의 것, 하나님 주신 것.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역으로 사는 멋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제가요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똑같이 그 선박이 노동자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선박 일이 되잖아요. 엄청 되거든. 그래 이제 같이 다 일을 하는데 보통 일 뭐 세게 되게 하고 나면 마치면 어디 갑니까? 집에 가고 뭐 한잔 하라고 하고 다 가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1시간 동안 내가 왜 여기 있으며 내가 뭘 해야 되며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본인이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선박왕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면 또 흘러가 버립니다. 근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그 꿈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이 자기는 그 술집, 이제 청년 때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아무 일이나 하잖아요. 그래 술집 웨이터를 했대요. 웨이터 일을 하는데 이제 뭐 하도 고급 사롱 있는 술집에 막 사람들이 오가고 술도 먹고 많이 먹고 이러는데 딱 먹는데 보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술로 먹고 막 오바이트도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 자기가 치워야지. 누가 자기를 치우면서요. 자기가 결단했대요. 나는 절대 오바이트 한 걸 치우는 사람이 아니고 이 와서 오바이트 하는 사람 돼야 되겠대.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보냅니다.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의미 없이 보냅니다. 하나님이 의미 없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바꿔서 나를 살리고 나의 모든 주신 것을 누리고 나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멋진 인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같아 복쟁이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나만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실행시키는 실천의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모든 기준이 나의 기준을 새롭게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선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